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찾아와 영생과 평강과 삶의 표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봄의 꽃과 새들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답고 선함에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함을 모르고 타락된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가며 물질과 인본주의와 과학을 섬기고 동성연애가 만연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걷고 있어 성경적 가치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조차 불법인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많은 교회들이 만몬주의에 빠져 이웃의 베품보다 건물의 화려함과 성도의 수에 집착하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망각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놓지 말아주시고 기억하소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에서 청년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균 연령 70대의 10년 후를 알 수 없는 교회들이 상당수이고 문을 닫는 교회 역시 많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세운 100여 년 된 교회 건물들도 문을 닫고 술집에 팔리는 등 안타까운 일들을 보며 주님의 은혜는 복음의 흐름이지 정체된 건물이 아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어 순교와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으로 지켜온 그런 값진 이 땅의 복음입니다. 이 뿌려진 피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평양 부흥성에 내려준 축복처럼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시어 복음과 증거가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복음의 전파에 저희를 사용하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하신 바울의 고백처럼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절대 지성 명령을 우리가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실천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뿐 아닌 머문 자리 역시 복음되게 하시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게 하소서. 베드로의 이방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며 바울과 베드로의 성령 충만과 깨어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심을 우리가 보나니 우리도 늘 깨어 있고 성령 충만한 주님 도구 되게 하옵소서. 한양 동산에 주님의 뜻하는 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믿음의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을 보내어 이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음의 씨앗과 사회와 이웃을 위한 신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이곳을 기억하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예배를 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과 가족에게 건강과 평강과 은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기도 승리된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성서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찬양해 주시는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좀 전체적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다 누가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거를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해서 이제 누가문서라고 부르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고, 누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활동하신 거죠. 그거를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이죠. 교회를 세운 이유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의 활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활동,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활동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페린이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가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고, 유상섭 교수는 아예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이름을 잘못 붙였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쭉 기록한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요약해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계획이 성령과 함께 시작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성령이 내리신다는 거죠.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내린다라고 하는 걸 약속하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지역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이제는 전 세계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가는 성령의 활동이 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린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대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접할 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이 내리심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파해 가는 그런 이제 기초가 마련된 건데,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온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죠. 막 나라를 변화시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를 막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는 활동을 이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2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가 다락방에서 세워지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고 막 오해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성령에 막 충만하죠. 5장에 가면 아나니와 삽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성령을 속여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아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이방 지역으로 가기를 좀 꺼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신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성령이 내리지 않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막 성령 임하는 거를 경험합니다. 빌립은 세례까지는 했어요. 근데 성령 체험을 거기서 못해요. 그러고서 계속해서 성령이 빌립의 사역을 인도해 가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 가면 그 유명한 고넬료죠. 이방인 로마 군인이죠. 이 친척과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죠. 그 유명한 바울의 전도 여행 3차가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 종교 회의죠. 이 예루살렘 회의도 성령의 인도로 이제 마치게 되고 16장에 가면은 성령이 바울의 전도 활동을 돕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는 장면이 19장에 나오고 20장, 2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성령이 바울의 운명을 예고하죠. 너 감옥에 갇힌다. 뭐 등등등 이렇게 예고를 이렇게 해 줍니다.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활동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성서일과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처음으로 이제 계시하는 장면인데 베드로의 치유 능력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절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진행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지 베드로의 능력을 전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죠. 베드로는 지금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고 성령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거고 성서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은 모두 다 비성서적인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만이 성서의 주인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입니다,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하는 것은 휴머니즘입니다. 그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축쳐 세우고 베드로의 능력을 선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서 9장 31절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선교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9장 32절에서 11장 30절까지는 이제 유대가 아닌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서 베드로가 선교 활동을 이제 개시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럽으로 넘어가 가지고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결국은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도가 선교 활동을 펼치는 거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데 여기서 베드로도 바울도 두 사람 다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도구일 뿐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바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어떠한 의료적인 조치를 하는 장면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베드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다비다를 살린 것은 성령이 살리신 거지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선교의 도구이고 선교의 주체는 성령인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선교의 주체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이 주인공은 주체는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전제하고 읽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요빠 지도에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제 가면 루따가 있습니다. 루따 한 50km, 루따에서 한 18km 가면은 이제 요빠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그 지중해 연안이죠.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제자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얼마만큼 이분이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제자라고 했을까. 그리스 말로는 노르가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는 구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바느질을 막 해가지고 옷이 없는 사람들한테, 특히 과부들이 가장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겉옷, 속옷을 막 만들어서 입혀주고 나누어주고 굉장히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한 선교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선교는 절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선교의 절약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는 낭비하는 겁니다. 사랑의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가 선교입니다. 절약하면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는 데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돈을 모으는 데도 아니고 선교는 사랑의 낭비,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입니다. 다비다가 많이 구제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정도죠. 이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사랑의 실천을 통한 선교를 하고 있죠. 누가?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아무리 다비다가 여장부를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것을 과부들한테 다 내어주기란 어렵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고 성령께서 지금 다비다를 통해서 성령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이러다가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신을 씻겨가지고 다락방에 둡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마침 그때 루따에 와 있었습니다. 이방 선교를 막 시작했을 때예요. 안 가다가 예루살렘만 있다가 이방 지역으로 이제 간 거죠.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애니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빠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들은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좀 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베드로가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요빠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으로 이제 안내를 해 줍니다. 시신이 있는 다락방이죠. 그때 이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서 막 울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비다가 자기들한테 베풀어 준 속옷, 겉옷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비다가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고 그 감동을 막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라고 이제 말하고 그때 이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제 앉습니다. 이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이제 일으켜 세우고 이제 성도들과 이제 과부들을 다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다비다를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요빠에 막 이제 퍼져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42절의 마지막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이라면 베드로를 믿어야죠. 주님을 믿습니다. 사람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 베드로가 아닌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자, 여기서 우리는 다비다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 이 사건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주는 능력을 보여주었음을 선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다비다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 살린 거죠. 성령을 통해서. 다비다가 죽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한 겁니다. 생명에 대한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누가 살려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의사분 선생님들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는 치료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기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살리고 죽이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화를 내야 됩니까?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신앙이란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더 살아야죠. 네 할 일은 네가 그동안 했어야지 왜 게을러가지고 안 했니? 너 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살게 해주신 것만도 그냥 감사한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겠지만 내일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신앙이죠. 쉽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척도는 다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90장 4절 주님 앞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인 거죠. 제가 지금 6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지금 6만 년을 넘게 살고 있는 겁니다. 6만 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6만 년을 살게 하신 것은 이건 넘치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넘치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내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6만 년을 살려주셨는데 더 내가 이걸 욕심내리는 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 불러가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서운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황홀한 몸으로 또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안 무섭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과장이 아니고 그래서 죽음이 인간에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어느 순간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나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그 결정상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 이게 핵심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베드로처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을 막 숭배하게 하고 이적 신앙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소개하면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이어서 힌트는 전혀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유명한 분인데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영락교회 한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아마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래 살 수 없다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도준 목사님이 담임 목사이셨는데 그 치유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박도준 목사님이 나 못한다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고 내가 이거 이렇게 사기치고 싶지 않다고,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겠지만 장로님을 내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양을 하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받고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 주셨는데 결국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이런 사건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 행위를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막 치유하고 막 사람을 막 살리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 막 돈 받고 막 기도해주고 이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적 이야기를 하시고 있지만 성경에는 이적 자체를 중시하는 표층적 신앙을 여러 곳에서 비판합니다. 이 표층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추구하는 신앙을 말하는 건데, 오강남 교수님이 이야기한 이 용어인데, 이적 자체를 중시하는 것은 욕망을 중시하는 표층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 자체를 중시하는 이 표층적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기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기적을 보여봐, 막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아주 화가 나셨어요. 왜? 기적 자체를 중시 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이지 기적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대단히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왜? 기적을 요구하는가? 나를 요구하지 않고 왜 기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기적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너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적 자체를 중시하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매섭게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화죠. 손가락으로 이제 달을 가르치면 달을 보라는 거지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닌데, 그분이 손가락이 너무 예뻐서 그냥 손가락에 취하고 있으면 결국은 달을 보지를 못하죠. 손가락은 이적이고 달은 예수님인데 이적만 보다 보면 그게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 이적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구절에서 이런 표층적 신앙, 이적만을 중시하는 이런 표층적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비판을 하시고,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이적을 일으키는 신적인 능력을 디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온 말이죠. 디나미스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반드시 씁니다. 이 세메이온은 이제 표징, 상징 이런 건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상 너머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상징은 그 상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징 너머에 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적이라고 하는 상징은 그 이적이라고 하는 상징 너머에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5천 명이 먹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고 에임이 그리스어로 유명한 거죠. 한 7군데 나올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나는 누구다 자기를 계시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자기 계시를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가 중요한 거지 오병이의 기적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거지 오병이의 기적? 그게 무슨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는 보리떡 물고기 구경도 못했는데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건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나 그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 표징이, 그 상상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계시를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려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기적을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요한복음 저자는 기적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늘 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할 때마다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가 리마인드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연기하는 분들, 오페라 하는 분들, 이왕 할 거 내가 주인공 해야지 엑스트라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도 막 주인공 하고 싶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 신앙인은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를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에 관한 것도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일으키시는, 왜 일으키실까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도 다비다를 성령께서 살리신 이유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성령은 기쁜 소식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로 지금 이 시간에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선교 활동입니다. 한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드는 게 선교 활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확장해 가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도구이지 교회가 목적이 되면 교회가 우상이 됩니다. 교회는 도구입니다. 성령의 활동의 도구로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은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우리 한양대학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활동하시니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선교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성령의 선교활동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고 또한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다가
성령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의 활동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 사사기 13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청년교회 모임을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회장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 함께 식탁교제 나누고 모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신입생 리더 워크숍 1일 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집에서 또 북서울 꿈의 숲 공원에서 모여서 함께 진행할 텐데 우리 신입생 6명 그리고 우리 리더 6명 총 12명의 우리 학생들 모여서 일정 가질 때 귀한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교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교회 김건우 학생, 자, 정치외교학과 17학번에 재학 중인 김건우 학생이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한 끝에 일본 야마하 본사의 재무회계팀에 이제 최종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눈물겨운 감격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소식 전했는데, 자, 어디 있죠? 김건우 학생? 잠깐 일어날 때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자, 감사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10월부터 근무하게 되는데 이제 9월에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교회 박서연이님, 박명철님 돌아오는 금요일 5월 5일 오후 1시 20분 광무형 무역센터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 홀에서 이제 혼인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이근덕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피아노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미나실에 잘 배치해 놓고 우리 청년들이나 또 모임할 때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한 헌신 감사드립니다. 자,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외에 5월 예배 안내 및 교회력 성서일과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의 도구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또한 성령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